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요. 자, 오늘은 이 3항, 지난 시간에 1항과 2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쭉 배웠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또 삼위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이 사망의 그 설명을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신격의 통일체에 하나의 실체,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진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본질에서 하나이시고 위격에서 세 분이다.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고대 공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격이라는 말, 이게 하나인데 셋이다. 본질은 하나인데, 개체적으로는 세 개체 또는 세 위격이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추론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피조물 가운데는 본질이 하나고 그 인격이 세 개인 세신 피조물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신데 위격으로는 세 위격 또는 인격으로는 세 인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셋이 다 다른 신이냐? 다른 신이다 해버리면 이제 삼신이 되는 거죠. 세 신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이 셋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이 위격이 뭐냐라는 건데 이게 이해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위격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one nature, three person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one nature. 근데 person은 한 사람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는데, 이 위격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person하고 좀 달라요. 이 person이라는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데서 왔습니다. 페르소나에서 왔는데, 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사람 인격과는 또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걸 처음으로 본질과 위격을 구별해서 사용한 사람이 이 라틴 그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처음 썼는데, 그러니까 삼위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연극을 할 때 각 배역마다 다 한 사람씩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극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출연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우가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했냐면, A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B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다가, C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을 바꿔 쓰면서 각각의 다른 인격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제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면들을 가져다 쓰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설명은 되지만 또 그걸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태론이라는 건데, 한 사람이 A 역할, B 역할, C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제가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또 교회 오면 목사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냐? 이것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목사와 이 역할들 하나하나가 서로 교제하지는 못해요. 내가 아버지 김혁과 아들 김혁이 서로 교제하지 못해. 그렇죠? 목사 김혁과 남편 김혁은 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하나이지만 저마다의 각각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극에서의 이 가면, 이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걸로 지금 설명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의미가 명확하진 않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소나, 퍼슨 이렇게 된 겁니다. 헬라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라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헬라 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세 위격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 위격들이 구별된 세 실존들 혹은 인격들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 페르소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가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A인격, B인격, C인격 하나의 인격체 또는 실존 이렇게 지금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서의 이 실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이것이 세 분의 어떤 분리된 존재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 결국에 삼신론에 빠지게 될 거다. 인격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인격, 실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삼신론, 세 명의 신으로, 세 분의 신으로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에 표현된 신학적인 개념은 그래서 실존, existence가 아닌 실제, subsistence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실존이 구별된 개체이지만 본질이 더 가까운, 본질이 하나인 substance에서 나온 subsistence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완전 다른 구별된 우리 인격체들 A, B, C라고 딱 완전히 구별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라고 하는 용어는 실존과 existence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의 existence, 존재하다라는 존재라는 단어는 라틴어 existere에서 나온 건데, 이게 x가 어디로부터 어디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x. 그리고 스테레는 서 있다,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 서 있는 거예요. x 스테레.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본질 혹은 존재 밖으로 서 있는 거. 어떤 본질이,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 밖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존재하다라는 것이 본질 혹은 존재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존재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존재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비존재가 되기 때문에 존재에 근거하되 존재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그 본질에서부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이것을 존재, exist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한 발은 존재에 두고 또 한 발은 비존재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를 한다. 어려운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에서부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그렇다고 본질에서 이렇게 완전히 또 띄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런 게 이제 어떤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본질, 참 존재는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에게서부터 나온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완전한 어떤 그런 본질은 아니지만 그 존재와 본질로부터 분리되지도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existence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순수한 존재를 갖고 계시고 피조물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그것을 이 단어에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실존을 가지는 방면에, existence를 가지는 반면에 창조자는 순수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pure essence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를,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또는 혹은 존재를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순수 존재를 실존의 수준으로, 피조물의 수준으로 축소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고대인들은 피조물의 존재에다가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게 뭐냐면 subsistence, 실제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셋이다. subsistence에 있어서는 셋이다라고 하면서 신격의 위격적인 구분은 세 실존들로, 세 existence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세 실제들, 세 subsistence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격 안에서 세 위격들의 구분은 진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 참 어려운 단어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 안에서, 신격 안에서 셋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세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본질이기 때문에 세 위격들은 차이가 없다. 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각자의 개체가, 인격이 달라요. 얘가 다르고 닮았긴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닮았긴 했는데 내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요, 사람은 본질이라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지만 지금 다 각각의 개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완전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로서 완전하진 않아. 우리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어떤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지는 않고 조금씩 그 본질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본질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다 완전히 100% 완전한 본질로서 완전히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다른 것처럼 그 위격이 다 다르다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좀 다른 부분, 사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고 위격에서는 구분이 된다. 자, 그럼에도 한 본질 안에는 구별되는 세 실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 실제들이 본질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 실존이 아니라 세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존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뭐냐면 분명한 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본질은 같고 새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인간이나 피조물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위격들을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단언함과 동시에 삼신론을 피하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심에 있어서 하나인 거예요. 완전하신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각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본질로서 완전하진 않아요. 다 불완전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겉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면은 쉽게 됩니다. 자,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한 존재이시지만 신격 안에 구별된 세 실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실제들은, 그 위격들은 직임 이상이고, 그러니까 직분 다 각자 직분을 이렇게 맡고 있다라고 그 직분 이상이고요. 왜냐하면 직분은 한 사람이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목사라고 말하자면 뭐 당회장이 되기도 하고 공동회의의 의장이 되기도 하고 재직회 의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당회 서기가 있고 재직회 서기가 따로 있고 한데 당회 서기와 재직회 서기를 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새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 이상이에요. 왜? 한 사람이 두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 위격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양태 이상이다 말도 아까 뭐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 한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활동 이상이다. 또 가면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위격들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인격체로서 존재하신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왜 어렵냐면, 원래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론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실체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속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그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를 됐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 밑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패러디한 요한복음에 바로 그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나중에 12절 보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였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이 삼위 하나님 계속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복수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끝에가 뭐 이걸로 끝나면은 복수거든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가 임으로 끝나면 복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병사들 보면 복수로 나오는. 원래 그 하나님을 뜻하는 일반적인 신을 뜻하는 갓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문자 갓, 일반적인 신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엘입니다. 엘. 네. 뭐 엘 헬로이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엘 나오잖아요. 또 벳엘 할 때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엘이 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뒤에 힘이 이미 붙었잖아. 복수로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뭐 어떤 위험의 복수, 이 어떤 존엄의 복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존엄한 존재를 나타낼 때 복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권에서는 황제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I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we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지칭할 때 그게 존엄의 복수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은 존엄의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삼위 하나님 복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서 회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라로 표현했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안에 삼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되거나 또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용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지금 현대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 기독교가 잘못됐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 다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 학자들이 그것을 뭉뚱그려 붙인 거예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세 어떤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경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다 성령도 성자도 성부도 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존재 방식을 그렇게 삼위일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 말씀이 이 세례 받는 장면에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 임하여 계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자는 예수님은 직접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같은 신성과 본질을 가진 분.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그냥 엄청난 그 어려운 말들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지, 그러니까 원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죠.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에 굉장히 많은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구절에 꽂혔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구절에 꽂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로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고 그 사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근데 사랑받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으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어거스틴이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태초부터 삼위로 계셨어요. 삼위로 계셔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사랑하는 자고 누가 사랑받는 자고 누가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제가 왜 엄지를 들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랑받는 자는? 성자. 이거를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사랑받는 자고 누가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는 자고 누가 사랑받는 자, 뭘 보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고 있는 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성령이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연결하는 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에서 창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구원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성자는 말씀으로 역사를 해서 그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가 창조하신 피조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이끌어가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쭉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구원에서도 마찬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구원하는 자 누구십니까? 성부예요. 근데 그 구원 계획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마지막 끝날까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합력해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또 우리 피조물과는 좀 다른 존재 방식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 사용해서 막 하는데, 결론은 실제는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시니까 우리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들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삼위일체가 그 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게 뭐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요. 325년에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함께 영원하시다라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니케아 공의회가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이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 목회자였는데,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만물, 창조의 처음이기 때문에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안 계신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난 자다. 성경이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난 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면은 나기 전이 있었으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렇다, 어쨌든 하나님과 비슷한 신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창조되었다면, 피조물이라면 그를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결정한 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인데요. 아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성경에 말하는 그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아리우스주의는요 오늘날에도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또 다른 이단 내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이 아리우스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펼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든 처음 창조된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진, 높은 위엄을 가진,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그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 아리우스주의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독생자라고 하는 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없었던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만들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독특한 방식으로 영원히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도 창조됐지만 시간도 그때 창조가 돼요.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신 것은 어떤 시간의 순서, 시간 안에 구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에 나셨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그 방식은 유니크해요.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낳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들이 나면 시간적인 격차가 있잖아.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잖아. 부모로부터 아들이 나오면, 그렇지, 아들이 나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그거는 피조물이니까 시간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 전에 나신 분이 있고, 영원 전에 독특하게 함께 존재했는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생겨난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독생자, 독특하게 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시냐고 용어가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이고 영원히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고, 독생자로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처럼 시간 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나신 분, 시간과 무관하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던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다. 근데 그 역은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시지 않아.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가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성부에게서 성자가 영원히 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성령이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셔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또 역은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으로부터 나오거나 성부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 위격들 사이에 존재론적인 관계예요. 영원 전부터 이런 관계로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아요. 성부에 대한 성자의 영원한 종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자께서 가치나 능력이나 영원성이나 전험성에서 성부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적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해.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부는 신격 안에서 성자가 나시는 그리고 성령이 나오시는 실제이시다. 그거 가장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세 위격의 하나님은 능력이나 영광이나 영원성이나 존재와 가치에서 동등하시다라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때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께서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 나는 저는 하등한 것들, 이 천한 것들, 나 저 천한 것들 사이에 못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인간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일인 거죠. 뭐와 같냐면 늘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구더기가 돼서 그 우글우글한 그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구더기가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더기가 돼서 그 안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더기와 함께 살면서 그 구더기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일을 만약에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안으로, 그 추한 더러운 곳으로 여러분 구더기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구더기나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구더기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더기가 돼서 그 화장실 안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가 벌어지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게. 근데 나같이 거룩한 자가 어찌 그렇게 더러운 곳으로 내가 그들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성자께서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나 기도에서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하던 그 교제 관계가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는 끊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기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왜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천한 자에게도 귀한 자에게도 똑같이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 코에 있는 생명의 호흡을 뺏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그 호의를, 그 은혜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거두어진 곳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지옥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면 거기는 죽을 만큼 엄청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곳이 지옥이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야 될 버린 그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나감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3번이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사실은 기도를 하신 거거든. 그만큼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와의 은혜에서 끊겨나가고 그런 교제 관계에서 영원한 교제 관계 속에 있다가 끊겨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할 때 철저하게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이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영원성과 존재와 가치가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성부께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륜적 혹은 실천적인 종속이지 존재나 가치나 영광의 종속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임원들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또 뭐 밑에 뭐 임원들 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요, 회장이 능력이 더 없을 수도 있고 밑에 총무나 회계나 다른 임원들, 부장이나 뭐 과장들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회장이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임원들은 부장이나 과장으로서 또는 총무나 회계나 임원들은 그들만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같이 협력할 때 그 단체가 잘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회장이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 회장은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데, 결정을 잘하는 것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잘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잘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나고 능력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직책에 충실하면은 그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영광과 존귀는 똑같지만
해야 될 그런 맡은 직책들이,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차이인 것이지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여기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2장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3장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뭐냐? 하나님과 삼위일체. 2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으로서 태초부터 존재해 오셨고, 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 그 모든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지금 모든 이 창조 세계, 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도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자, 이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